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인 다윗, 그 목둥이였던 다윗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를 뽑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겉보다도 마음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우리 또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없는 재물을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데도요,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러한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요, 마음이 떠나 있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몰랐어요. 그들은 그저 소, 양, 뭐 그런 것만 잡아서 하나님께만 갖다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만 착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기뻐하셨어요?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니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오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내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단지 영혼만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 우리 육체도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 육체도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육체가 구원받지 않았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때 영혼과 함께 몸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분명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육체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육체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체가 뭐예요? 성령께서 존재하고 우리 성전이에요. 성령이 존재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육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몸도 영혼과 마찬가지로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요, 죄로 부패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육체대로 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는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는 작업장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육체를 통해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을 제단에 산제물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은 그 나약한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우리 육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믿음이 자리 잡는 중요한 곳이에요. 어디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자리 잡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인격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봐서 저 사람 인격이 있네? 이게 보여요? 인격이 안 보입니다, 눈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떠다니네? 인격이 이러네?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인격은 파랗구나. 저 사람은 노랗구나. 저 사람의 인격은 빨갛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격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절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 수단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몸이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모니터 보이죠? 지금 오석동 목사가 설교하는데 오석동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뭐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모니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이 스마트폰,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이 속에 다양한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부품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이 속에 있는 것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속에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일을 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것을 다 뜯어가지고 뚜껑 다 열고 속을 들여다보고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 다 뜯어봤어요? 아니죠? 간단해요. 그거 알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냥 이게 누르면 뭐가 돼요? 버튼만 누르면은 지금 이 속에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전화기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떠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크린을 통해서 이것이 작동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요. 이 속에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볼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고 여기 있네, 어디 있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화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 전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에 나오는 이것이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도 좋은 인격이 잘 잡고 있으면요, 뭘로 보여진다고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없다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올바로 살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NBC 나이틀리 뉴스에서, 이게 내셔널 뉴스입니다. 이 미국 전체에 나가는 방송인데 그 뉴스에서 이런 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10가지 테스트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음식을 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죠? 마트에 가잖아요. 그러서리 마트에 가면 여러분 손에다 들고 다 다녀요? 카트가 있잖아요. 짐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카트가 있습니다. 그 카트가 있으면요, 그 카트를 그 양심이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은요, 다 사용하고 바깥에 나와서 짐을 다 실은 다음에 그것을 갖다 카트에 갖다 놓는 장소에다 정확하게 갖다 놓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짐을 싣고서 갔다가 어디다 갖다 놔요? 그냥 차 중간에다 그냥 집어넣고 가든지 아니면 화단에다가 쫙 집어던져 놓든지 그렇게 하고 갑니다. 또 그런 사람은 그래 조금 좀 덜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집에까지 카트를 끌고 갑니다. 가져가, 집으로. 집에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에 근처까지 끌고 갑니다. 가다가 어디다 집어던져? 길거리에다 그냥 집어던져. 여러분 운전하면서 가면서 봤어요? 저는 펄시볼로도 가면서 이거 봤습니다. 그 중간에다가
카트를 갖다 집어 던지고 갔더라고요. 고랑증에다 스쳐놨더라고요. 길 가다 보면요, 카트가 막 길거리에 막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집에까지 그걸 끌고 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양심의 테스트에 합격한 어떤 분이 이제 동영상에 찍혔어요. 뭐 그 사람 찍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숨어서 찍은 것 같아요. 찍었는데 어떤 백인 할머니예요.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이 들으신 분이에요. 그럼 나이 든 사람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비가 막 쏟아졌어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근데 그 할머니 비 다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트렁크를 열고 짐을 다 옮겨 놓고서는 그 카트를 어디까지 갔냐? 카트 갖다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갔다가 탁 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딱 찍혀서 그분이 내션 뉴스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체면이 있으면요,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척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보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요, 누가 보던 안 보던 상관이 없어요.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끝까지 그렇게 해서 끝내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하고 인격이 올바로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뭘로 나온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나온 거예요? 행동으로 나온 거죠. 그 할머니의 마음이요, 인격이 잘못됐으면요, 분명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비가 오는데 내가 그 뭐하러 갖다 내 팍 밀어제끼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갈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인격이 올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태든지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 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만으로 살 수 있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교회에 있는 동안에만 그러한 교인 노릇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교회 한두 번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면 그게 크리스천의 의무를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만 교인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왔을 때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전혀 다른 이원론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일날이든지 수요일날이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라고 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공장을 가든지 가게에 가든지 사무실에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밭에 가든지 나는 그곳에 갈 때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다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꼭 두 가지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믿는 자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내 세상을 닮아가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모든 방식이라든지 사람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갖다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고 방해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방법이나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니다 하고서 이게 자를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난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눈만 뜨면요, 이 세상 봐야 돼요. 그렇죠? 눈 뜨면서부터 TV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사람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보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요, 우리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거는 좋다, 옳다, 이것을 갖다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래, 그렇구나, 좋네, 편하네,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속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자는 표범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주 사자를 보면요, 이 사자가 아니야. 뭐로 보여요? 표범같이 그렇게 덜 무서운 그런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비약시키면요, 사자를 더 자주 만나면요, 사자가 나중에는 뭘로 보여요? 고양이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자를 더 자주 보면요, 사자가 생쥐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가 사자로 보이느냐, 또 아니면 표범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고양이로 보이느냐, 이거는 자기의 자유예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상태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쓰러뜨리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그거 괜찮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자를 보고도, 저거는 고양이야. 사자를 보고도, 이 마귀를 보고도요, 저거는 그냥 생쥐야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며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어느 선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어느 선까지 아니라고 그것을 갖다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 선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편리하고 따라가기 좋으면 그냥 옳은 거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그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선을 그어야 될지, 거부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받지 않기에 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을 많이 배우면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돈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줄까요?
또 세상의 경험을 많이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줄까요? 그러한 것들로는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러기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뭔지도 모르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때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주님께로 어떻게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이들에게. 그 아이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와 친구들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아이들은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또한 생각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걸 본받게 돼요. 그냥 이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좋은 믿음의 친구와 자주 만나면 또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울리면 조금 있던 믿음도 어떻게 해요? 다 팔아먹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를 갖다 내가 어떻게 돼? 관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는 어떤 형상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세모꼴이었어. 근데 이제 뭘로 변화돼야 돼? 동그라미라는 것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막 살아갔습니다. 그냥 혈기도 나고 막 그러면서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고자 마귀가 나한테 원했던 가르쳐 주었던 그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멋진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기를 기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요, 우리가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행하는 때 쓰는 동사가 능동태입니다. 수동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부터 내가 어떤 그 영향을 받는 것을 갖다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이는 변화받으라는 건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변화되어서 멋진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도움을 받으면서 변화되고자 할 때만 우리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만약 주님을 믿는데도 자기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심각합니다. 왜? 그 사람은 아직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서 멋진 신앙의 모습이, 행동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경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에게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전도하는 도중에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빨리 아내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같이 천국에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저를 황당한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여기서 함께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아니, 죽어서까지 함께 그곳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곳이라면 차라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부모, 그리고 내 자녀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또한 내 이웃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내 모습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어떤 일이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그러한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제물로 이렇게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요, 교회 왔을 때만 멋지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멋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행동이 늘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의 인격, 멋진 인격이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믿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인격이 형성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냥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